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받으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죽어있던 영은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생각들은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또 누구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지 않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끊임없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루어졌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시험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을 받았다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증거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숱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져 있어 그들이 죽고 피 흘리고 고난 받으셨고, 물론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동네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려움이 생기든지, 그러나 신앙은 언제나 그런 것과 부딪히면서 승리하가는 것, 이겨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 간에 믿음이 없으면은 사회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믿음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닌 자가용을 이용할지라도 운전하시는 기사분에 대한 신뢰가 없고 그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안전하게 차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타고 가는 이 대중교통수단이 사고 날 것이라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뢰가 무너지면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더 바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인간 사회는 비극으로 계속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신뢰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신뢰라는 것은 너와 나, 타인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는 소신이 있다, 이런 말과 같은 얘기죠. 나는 성공할 줄로 믿는다. 나는 잘 살 줄로 믿는다. 통일이 될 줄로 믿는다. 좋은 집이 마련될 줄로 믿는다. 이런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다짐하는 신념이라는 표현이 훨씬 바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확신을 개발해내는 것, 그것이 신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런 신뢰와 신념,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무언가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 이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것 또한 믿음인 줄로 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서로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이 차가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면서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믿음이 신뢰라면 자기가 자기를 개발해 나오고 확신하는 것 신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고 성도로 가면은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뭐냐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믿음, 인간의 믿음, 신뢰, 신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라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 방법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가질 수가 없는 믿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날 때부터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경력꾼이고, 그래서 고기가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면은 고기가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물을 내리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갈릴리 바다에 살고 있는 어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경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장된 것이고 영생을 얻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보장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신앙이 아니고 신념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게 되었을 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분, 우리가 배고픈 것, 살아가면서 배고픈 것, 이 욕구를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배고파 본 사람은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3일 굶고 나무담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배고픈 것을 견딘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픈 욕구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는 도전을 한 것이죠. 어떤 면은 바로 육신의 정욕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이 있습니다. 하와는 배고픈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하게 보여서 따먹어버리는 불순종을 선택한 내용을 창세기 3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라는 헬라어는 게그라푸타이라는 말씀입니다. 원뜻, 원래 뜻은 어미느며 정확하게 새기다. 기록해서 보존되고 있으며 지금도 그 말씀, 기록된 이 말씀은 유효하다. 지금도 필요하고 지금도 확실한 과거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게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 속에 있는 원래 헬라어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예수님께 다시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역으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법처럼 마귀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로 하와와 아담을 넘어지게 하는데 성공한 바로 사례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심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는 다르기보다는 다시 두 번째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아가서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이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활동하는 말씀이고 그냥 책에 기록된 것으로 끝난 말씀이 아니다. 지금도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여인들이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냥 바람 쐬러 간다면서 백화점을 다니면서 아이쇼핑, 눈으로 보는 쇼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쇼핑을 하다 보면 뭔가를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얘기입니다. TV나 또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일어나는 광고 선전, 그걸 보면서 유혹을 받고 구매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데도 구매하고 있는 것, 이거는 이 내용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약점을 예수님께도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줄 테니까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자기가 볼 때에 바로 소돔성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것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삼손도 엘레라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보는 것에 미혹되었고, 다윗도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서
실패한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귀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을지라도 마귀가 이미 만들어 놓고 조종하고 있는 문화를 추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삶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올무처럼 함정처럼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계속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을 3번씩 연속하면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다. 너 마귀야, 하나님의 약속을 똑똑히 들으라.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기도하고 안수 받은 후에 무언가 시원하고 느낌이 오고 뭔가 찌릿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낫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나았다고 그랬으니까 느낌이 아무 느낌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누군가가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뭔가 느낌이 있고 시원한 게 있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으니까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 내 감각에 느껴지는 것, 그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느낌, 내 감감이 중요한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판가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부여잡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나를 구원하시 유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 이 말씀을 믿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고 내 손바닥에다 도장을 찍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보이지 않는 내 등에다가 도장을 찍고 너는 용서받았다 도장 찍어 놓은 것이 보이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뭘 믿느냐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부유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앞에서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나는 가난해요. 내 현실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너를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이 앞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나 지금 가난하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니래. 너 가난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난이 되신 이유가 너를 부유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환경이 나를 얽어매고 있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 환경의 지배에서 일어날 것인가. 계속해서 이 환경 속에서 가난한 환경 때문에서 계속 비굴하게 살 것인가? 믿음이 무엇이냐?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 내게 어떤 느낌이 있고 내 환경에 뭔가 조짐이 있고 뭔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환경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내가 익숙한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불합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권위를 두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일어나온 우리의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고 저도 이 싸움 앞에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당사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곳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이 믿음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자리가 채워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이 공통된 같은 마음을 갖는 자들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이 여기에 목사로 다임하는 강수홍 목사만의 일이겠습니까?
이 자리가 채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위를 두는 것.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의 근거에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초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아닌 것은 잠깐 될 것 같다가도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이루어지는 것 같다가도 없어져 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신념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을,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